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일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분량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또 이 술람 여인과 또 솔로몬 왕의 사랑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솔로몬 왕과 사랑의 관계에 있게 된 근거는 전적으로 왕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 그 여인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여인의 어떤 조건이나 외모와 무관하게 시작된 것이 왕과의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 아래 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잊지 말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있지를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를 않다. 늘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구분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다르죠. 근데 그 다른 점이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교의 사상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의 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행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인간의 행위를 중요시하고 있다면은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중요시한다. 이것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든 근거와 기준을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행위에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을 사랑한다. 이게 유대교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랑받을 이유와 조건이 전혀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이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행위만을 증거한다는 것. 이게 기독교란 점에서 유대교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제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기독교로 자처하고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유대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중요시하죠. 지금의 기독교도. 근데 그것이 유대교의 특징이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은 어떤 인간의 그런 실천을 강조하면서 그 실천을 하나님과 관계했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결국 유대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힘을 쓰는 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런 점들이 유대교의 사상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참된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내용은 인간이 어떤 열심과 행위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전혀 중요한 것으로 높이지 않고 다만 십자가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만 믿고 그 행위만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붙들어 놓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지겨울 정도로 들어왔죠. 또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들었고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분명코 아닌 겁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이걸 우리가 늘 경계를 하셔야 돼요. 난 안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결국 복음을 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늘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쉽게 인정을 해버리면은 우린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죠. 그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은 모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자기 행위를 중요하게 어떤 신앙의 행위로 그렇게 간주하는 건 뭐냐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신자라는 징표를 나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 증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나의 믿음을 또 나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건 뭐냐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나에게 전부고 오직 거기에만 모든 초점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근데 왜 늘 자기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자기 행위를 인간의 실천을 중요시 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어떤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발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모순이 뭐냐면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 그게 뭔가 하면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지금 나의 삶의 주체는 나다. 그런 사고방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바르고 또 신앙적인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랑받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유대교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적인 행위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붙들고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붙들려지고 있고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것이고,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인간의 헌신이랄지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하다는 것, 그게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랑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도 내가 뭔가 좀 바르고 착하고 잘하고 있어야만 이 관계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내가 뭐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사랑이 날 지키고 있다. 그게 마치 모순적인 것처럼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쉽게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비밀이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그걸 알고자 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에 대한 어떤 우리의 알고자 하는 어떤 열정, 열심, 그게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막연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여인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이제 두고 사랑해서 병이 난 걸 우리가 흔히 이제 상사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인이 그 신랑을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라면은 그만큼 뭐 신랑을 많이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깊이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정신은 깨어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가 밖에서 이제 머리에는 이슬이 또 머리털이는 밤이슬이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밤이슬에 맞아서 머리가 다 이제 젖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얼른 문을 열어서 사랑하는 자를 들어오게 하고 머리 이슬을 닦아주고 이러한 것이 이제 사랑하는 자에 대한 보편적인 행동이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인은 주저하면서 귀찮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던 겁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자리에 누우려고 옷을 벗었고 발도 씻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려면 다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발에 흙을 묻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뭔가 좀 귀찮다. 그렇게 주저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밉니다. 그래서 여인의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근데 사랑하는 자 문 밖에 없는 겁니다. 벌써 가버린 거예요. 자, 이런 내용에서 일단 여인이 문 열어주는 것을 주저했다. 그러면 그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 열어준 걸 주저한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 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6절을 봐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은 그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거죠.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옷을 벗고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이유로 문 열어주기를 뭔가 좀 귀찮은 그런 이제 어떤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정신 나간 짓을 했구나, 뭔가 그런 뉘우침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선 거예요. 가버리고 없으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런데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불러도 응답이 없더라.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서는 다니고 있는 와중에 성을 순찰하는 자들이 여인을 만나서 여인을 이제 상하게 하고 또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여인의 겉을 벗겨가고 이런 꼴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여인은 사랑의 병이 들었다는 거죠. 사랑한 자를 만나지 못해서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했다면은 사실 병이 들 이유가 없죠. 그렇게 찾아다닐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근데 뒤에 그 11절부터 보면은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은 이렇다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에서 일단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병이 들 정도로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머리 이슬까지 막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옷을 벗고 발을 씻었다는 이유로 뭐 좀 주저할 수가 있을까? 왜 그걸 귀찮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당장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 게 옳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랑, 우리 사랑 얘기 많이 안 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반응,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다고 합니다. 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싫어.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랑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그런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데 언제나 모든 일에서 중요하고 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우선이 되고 있고 중요시 여기는 건 언제 나지 예수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랑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맞이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지를 않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중시하고 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지를 않는다. 그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단지 기독교인의 생각이 얄팍해요. 그냥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난 예수를 믿고 있어 예수를 사랑해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따져보면은요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 자기의 그 신앙 행위가 나를 이롭게 한다. 그 신앙 행위 열심히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내게 이로운 것으로 다가온다, 주어진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건 자신이 자기 중심이란 사실을 늘 생각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사랑이 반가울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반가울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셨는데 사랑이 좋으니까 내가 힘들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나아가진다면은 세상의 어떤 일에서도 난 하나님의 사랑이 좋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죠. 흔들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새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귀찮고 십자가도 귀찮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믿는 것도 때로는 싫어질 때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내가 편해지는 것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근데 뒤져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싫고 믿기가 싫고 그래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랑도 좋다는 느낌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깊은 높은 사랑인지에 대해서 그 사랑의 분량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아니고 내 몸을 우선으로 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사랑도 귀찮고 십자가도 싫다는 반응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에
그 사랑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그게 정말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상태에서 사랑을 얘기하니까 늘 내가 더 중요한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사랑하는 자가 그냥 가버린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못 보게 되어지면은 여인이 문을 열어주는 것을 주저해서 사랑하는 자가 화가 나가지고 가버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랑하는 자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늦게라도 어쨌든 여인이 문을 열었는데 귀찮아해서 늦게 열었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가버린 그게 사랑이라면은 인간의 남녀에서 나타난 사랑과 뭐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뭐 서로 자기중심적인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한 게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자, 문 열기를 이제 여인이 귀찮아 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여는데 몰약이 여인의 손에서 몰약의 칩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은 또 이런 표현들 속에서 뭔가 우리가 찾게 되는 답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에서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우리는 늘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랑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에 무너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차 마음이 끌려가고 묶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그 존귀함, 그 사랑의 분량이 어떠한가를 알아갈 때, 그리고 그 사랑에 온전히 내가 묶여버릴 때에 그런 경험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보다도 그 주의 사랑이 더 존귀하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십자가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에겐 자기가 존귀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랑이 존귀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울이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분량, 그 깊이를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린 채 붙들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그 사랑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존귀함으로 내 스스로 그 존귀함을 깨달아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을 써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그 사랑에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답은 주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존귀함을, 그 분량을 알아가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인이 문을 열 때 몰약이 손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몰약은 사랑하는 자의 손에 있던 몰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손에 있던 몰약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여인의 손에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의 향유, 몰약, 그 향유를 여인의 손에 남기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마음이 움직여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만약에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느냐. 처음에 귀찮은 상태 그들이었고, 그것 정말 사랑을 싫어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나오는 모습이었다면은 사랑한 자 가버렸다고 해도 뭐 계속 찾아하면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근데 손을 들이밀고 손에 떨어뜨린 몰약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한 자를 찾아 나서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의 향기를 남기시면서 일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늘 사랑한 자를 찾아 나서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주를 사랑해서 내가 주를 사랑을 알고 싶다 이렇게 나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인간됨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 기독교인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뭘 잘못 알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예수를 사랑해야지. 그게 큰 착각이에요. 나도 예수를 사랑해야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나에게 자리해서 그 사랑이 나를 주께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될 것은 주를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지금 주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 쪽으로 많이 움직이네. 주께서 나에게 사랑을 남기셨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나의 존재의 근거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자랑하게 된다니까요. 주의 사랑을. 그게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사랑의 분량을 깨닫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이건 우리에게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만약에 주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어떤 힘쓰므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 너희들 열심을 내서 사랑을 좀 알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스스로 주의 사랑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자질 그런 사람들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주의 사랑을 안다, 사랑의 분량을 깨닫는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분량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이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도록,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그렇게 일하기 위한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을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 중심으로 난리에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끝까지 내 중심으로만 흘러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그 주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향기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죠. 주의 사랑의 마음을 두고 찾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를 자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귀하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좋다고 따라가는 그런 인간이 못 됩니다. 주의 사랑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그 사랑의 주를 찾고 싶어서 다니는, 헤매는 그런 자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나의 생활이죠. 나의 편한 인생, 내가 중요하니까. 늘 그게 우리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어떤 흔적들, 말씀의 증거들, 십자가를 우리에게 남기시면서 그걸 보고 뭔가 하나님 주께로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주가 누구신가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늘 주님께 의해서 붙들려지고 지켜지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관계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그냥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냥 고생하지 않고 편히 사는 걸 그들은 원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구출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구출해 주세요 기도했다거나 없어요. 우리는 구출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고생 안 하고 편히 살면 돼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홀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올 마음이 없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일만 높이라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 각기 자기 일터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고기 잡고 이렇게 계속 이제 살았는데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배반하고 도망친 그런 제자들을 아니 뭐하러 다 찾아가겠습니까? 뭐하러? 근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시고 그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랑만 증거하는 그런 사도의 길로 가도록 밀어붙이셨던 것이죠.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는데 성을 순찰한 사람이 여인을 쳐서 상하게 하고 옷을 빼앗았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은 신자가 그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마음을 두고 그 사랑 무응을 알기를 위해서 주를 찾고 이러한 거에 세상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어딜 가도 세상은 우리가 찾고 우리가 알기를 원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세상 현실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는 어떤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가 그 주의 사랑에 십자가의 피로 증거된, 드러난 그 사랑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베푼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찾아 나설 것을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왜 존귀한가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사랑에 관심이 없으면은 사랑하는 자,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다. 교회를 헌신해. 이런 가르침을, 헛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인의 것을 빼앗는 강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어떤 그 사랑에 관심을 두지 않은 교회 현실이 정말 위험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지금의 상태가 된 거예요. 주의 사랑이 왜 존귀한가?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전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건 주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완전한 사랑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갈 때에 그 사랑이 이래서 정말 존귀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하는 것이구나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만 높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는 실패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고야 만다. 나는 성공한다. 그게 주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찾게 되는 것은 나는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난 실패자일 뿐이다. 이걸 알게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실패자야. 이런 주의 사랑이 찾아온다고 하네. 그 사랑이 뭐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그런 열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자인 걸 알게 되어지면은 내 믿음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찾아오신 것이야. 그 찾아오심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찾아오신 것이 어떤 사랑을 보고 될 만한 사람을 골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실패자인 정말 저주의 사람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자를 찾아오신 그 사랑에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이 좋다는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안다? 이건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그 사랑을 경험해 가고 알아가야 될 그런 과정 속에, 그런 길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뭔지 참 궁금하다. 알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서 평생을 두고 그 사랑 알아가는 것이고, 때때로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 감사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사랑을 알아가는 길이다.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길에서 넘어짐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그런 과정도 모두가 다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되어진 것이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넘어지면 아프죠. 힘들죠. 그럼 또 불평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넘어졌네. 아프다. 실패했어. 그럼 사랑이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한, 사랑을 보게 하시기 위한, 사랑을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길에서도 주님은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다. 그 사랑이 뭘까? 거기에 우리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일하심이기 때문에 사랑은 참 그 신비한 것이고요. 사랑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 가지고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남겨놓으시는 십자가의 어떤 그 흔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여기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면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것과는 무관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랑함으로 병이 난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병이 날 정도로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은혜죠. 은혜죠. 사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정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로 사랑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난 것이 어떠한 것인가 경험하기도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에 어떤 믿음의 기대를 두고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의 신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정말 사랑에 병든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심 받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넘어지고 아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이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신비한 사랑, 비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남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고 빠진 자가 되어서 정말 주의 사랑 때문에 병든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